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영혼들, 또 우리와 함께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지체들, 교회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설교자를 붙드시고 목회자로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특별히 예배의 처소를 바라고 또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이 지역사회 도시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심고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시 가운데 복음을 심어 역동적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남북의 두 정상이 함께 만나 여러 가지 의논하고 합의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롭게 또 복음으로 저 북녘 땅의 문을 여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복음을 들고 또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함께 세워가며 저 북녘 땅에 주의 복음을 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품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품고 각 가정들을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정들을 붙여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쳐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위주민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다문화 가정이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끄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과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행위 언약.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구속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루어야 할 일들을 다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일에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 하셨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섰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반적인 나라하고 아주 유사한데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면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사람들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특별히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 위임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보통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말은 밭을 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든지 다양한 사람의 활동들, 이걸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킨다. 이것은 보호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그곳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지식을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자원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죠. 또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6절이 그리고 17절이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16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또 백성에게 허락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가지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잘 이렇게 표현하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 이야기만 나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힘들게 할까?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죄짓고 잘못하게 되는 것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항상 접할 때마다 먼저 선입견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측량하기도 어려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작은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이시기 위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열대어나 어떤 생물을 키우려고 할 때에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열대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죠.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식물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죽이기 위해서 이런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큽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날처럼 하나님께서 또 선악과 아주 근처로 가깝게, 예를 들어 사람이 1m 가까이 와서 만약에 그것을 따먹으려고 한다면 경고등이 울리거나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해서 불로 담벼락을 만들거나 뭔가 가시덤불이 싹 올라와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잘못되는 일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를 전혀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마치 왕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사람이고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너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과도 같은 알림판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에 심겨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완전히 순종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동시적으로 표현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런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본성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아담에게는 기쁜 일이고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가까운 곳에 경고등을 두시거나 어떤 장치를 두시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만큼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셔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즉시 갑자기 프로그래밍이 딱 작동돼서 너 멈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조건 딱 하나 걸으셨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일들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매우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할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함께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담이 순종하는 것에 대한 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놓은 것은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세요. 아담이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영원한 죽음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면 영원한 죽음은 매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바로 육체적인 죽음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벌거벗음으로 수치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잘못됨을 발견할 뿐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훗날에 있었고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은요,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언약에 있어서 머리로 법적인 대표자로 임명하셨어요. 아담이 순종했다면 그의 모든 후손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의 후손 모두가 다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은 그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거를 분명히 말합니다. 최초의 아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죠.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이 행위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과 삶은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죄로 인한 그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전부 다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위 언약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죽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우리는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표 주자로 세운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아담이 아닌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아담을 우리의 대표 주자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 만나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그 결정한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대표자가 저 북녘 땅의 대표자와 함께 합의를 하고 그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 합의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대표의 중요한 적용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웠는데,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들 아시나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거기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나타난 아담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두로라고 하는 땅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로에 있는 땅의 왕을 아담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두로에 왕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그 두로 왕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보석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석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마치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보석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을 의로움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그 두로 왕이
불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담이 불의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두로 왕이 마치 두로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지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반역을 비교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에 따라서 그를 심판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형벌로서 반드시 죽는다는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에서 나타나는 아담과 그의 후손의 비참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 한번 선포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완전히 잘 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아주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의 실패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우리는 물려받아서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미안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죄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우지 않더라도 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문제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행위 언약을 이룰 만한 한 분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여자의 후손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셨어요. 의를 얻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짜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을 우리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행위 언약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책을 가지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행위 언약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구속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의를 획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다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위 언약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